예, 오늘 말씀은 29장의 말씀입니다. 29장의 말씀을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보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제사장직 위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직으로 위임하는 일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특별하게 제사장 직분으로 위임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위임식은요, 지금은 이제 뭡니까? 명령을 하신 거고,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성막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아직 성막이나 이런 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다 그림의 모형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서 일할 제사장들과 그 대제사장을 어떤 방식으로 위임할 것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40장 17절에 보면 실제로 이 위임식이 진행이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시면 성막이 다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이루어질 일들인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미리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들을 위임하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실제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거의 그러니까 성막이 완성된 것이 출애굽하고 거의 1년이 다 됐을 때, 1년이 지나서의 일입니다. 1년 동안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지금 율법을 듣고 하는 것까지가 거의 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38년, 39년 동안 이제 방황하는 시간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 5부분으로 좀 나눌 필요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29장을 그렇게 좀 구분을 지으시면 여러분이 좀 편리합니다. 29장을 5부분으로 나눠보면 첫째 부분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옷을 입는 부분이 29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옷을 어떻게 입을 것이냐. 그 다음에 10절부터 14절까지가 오늘 저희가 읽는 거잖아요. 둘째 부분은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속죄 제사는 누구를 위한 속죄 제사입니까? 이 제사장직에 위임받은 사람들을 위한 속죄 제사의 내용입니다. 셋째 파트는 내일 보겠습니다만은 번제를 드리는 부분이 15절에서 18절. 번제는 이렇게 드려요. 네 번째 부분은 화목제와 소제를 드리는 부분. 19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매일 드리는 상번제라고 그러죠. 상번이라는 것은 상시로 드리는 번제라는 의미인데 이 부분이 38절에서 46절까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지금 제사의식에 관한 이야기가 쭉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세워지고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려야 되죠. 그들을 위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해야 될 업무 중에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번제 이렇게 드리고 화목제와 소제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 마지막 부분은 상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제사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하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제사가 많이 다르죠. 우리는 유교적 제사가 익숙하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에 제사를 참 많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상 신이 와서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고 그 조상 신이 앉아 있는 쪽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음식을 배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밥도 어떻게 해요? 거꾸로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왼편에 밥을 넣고 오른편에 국을 넣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왼편에 국을 넣고 오른편에 밥을 넣고 먹는 사람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왼편에 밥을 넣고 오른편에 국을 넣습니다. 근데 제사 지낼 때는 어때요? 저쪽 편에서 조상신이 앉아있다고 생각하니까 반대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국을 우리가 보는 쪽에 왼편에 넣고 밥을 오른편에 넣습니다. 아니, 그렇죠. 그렇게 봐야 그 뭐 조상신이 와서 그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이 우리가 드리는, 그러니까 이게 그 죽은 조상이 와서 뭐요?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제사예요. 대부분의 제사 형태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비슷할까요? 다릅니다. 전혀 내용이나 다르죠. 이것은 근데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이 성막이나 이 제사 행위는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담당하는 제사장부터 어떻게 위임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고 또 그들의 죄는 어떻게 사해야 되며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먼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누는 이야기들은 그런 내용입니다.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섬기는 제사장을 거룩히 구별하여 세우는 절차는 이러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골라라. 자, 여기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예? 예, 수소 한 마리하고 양 두 마리, 숫 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제물을 가져오라고 늘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제물이 없이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반드시 뭐가 필요했어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제물의 용도가 중요한데요. 그 용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이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사실은 원래는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었죠. 그러나 거기에 빠질 수 없는 게 뭔가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때문에 뭘 갖고 나가는 거죠? 희생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나 그 뭐랄까요, 물질의 가치라기보다는 가장 비싼 게 숫소고 숫이 양이고 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비둘기며 이렇게 낮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재정적 수준에 고려해서 사람마다 다르게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인간의 죄의 문제가 늘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이런 제사를 통해서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뭐 염소든 소든 이걸 막 태워가지고 올려부리면 하나님이 그 냄새 맡고 아 너무 좋다 이런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자동스럽게 그런 방식으로 생각이 흘러갑니다. 하나님 이걸 되게 좋아하시네.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는 뭐냐면 그들이 비싸고 좋은 것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드리면 좋아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 비싸고 좋다는 말은 뭐냐면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나아오느냐 이런 측면이지 왜냐하면 그들이 정성을 다하면 뭐겠어요? 값 있는 것들을 가져오겠죠. 근데 그 값 있는 것이 비싸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하나님 그래서 비싼 놈만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건 우리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뭐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떤 태도와 자세로 예배하는 자들의 자세와 태도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먼 짐승들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싸니까. 그러면 어떤 마음이에요? 그들이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 자체가 형식과 의무로 나오고 있다.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지 어떤 또
살찌고 비싼 애들은 더 맛이 좋고 우리처럼 이 돼지는 더 맛있고 저 소는 더 맛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한우 같은 건 더 맛있고 자는 않게 키우면 맛이 없어서 싫어. 이런 측면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하나님을 뭐라 그러죠? 속물화시키는 부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건 예배자의 마음을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임식에 가져와야 될 제물과 희생 제물과 먼저 이 부분이 먼저 언급이 되죠. 그러니까 위임식을 진행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제물을 왜 가져와야 될까요? 여기 보면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둘이라고 여기 보면 수소 하나 그리고 수양 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들 위임할 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수소는 뭐라면 속죄제를 위한 것이고요. 속죄제는 이따 이야기하지만 죄를 속해주는 의식입니다. 수양 둘은 번제와 화목제를 위한 것입니다. 그건 차분히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니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두 마리를 흠없는 곳으로 골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정성을 보여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정성을 생각합니다. 이게 되게 교묘하게 우리나라 사람들 맞아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걸 잘해요. 정성을 잘 드립니다. 하나님 정성을 드리라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제물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자꾸 우리는 정성을 하려면 좋은 걸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막 가는데 하나님은 항상 흠없는 예수님 자신도 흠없는 어린 양이시잖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어린 양이 죄를 담당해야 되는데 흠없는 어린 양이 죄를 왜? 예수님이 죄가 많은 분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흠이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는 어린 양이라는 건 죄를 짓지 않는 분이시면서 하나님이셔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백성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분이 되시는 거죠. 자, 2절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누룩 없이 기름만 섞어 만든 과자와 누룩 없이 기름만 바른 솥빈 과자를 고운 밀가루를 가지고 만들어라. 자, 여러분 들었겠지만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과자, 그렇죠? 빵과 누룩이 없이 기름만 섞어 만든 과자. 누룩은 부패와 죄의 어떤 영역들을 상징한다고 성경에 주로 자주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름을 여기 보면 섞거나 바른 것은 하나님께 성별해서 특별히 드리라는 어떤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염되지 않고 앞에도 흠없는 소를 바치는 것처럼 누룩이랑 부패하기 쉬운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패하지 않을 것으로 하나님께 가져와라. 그래서 우리도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갑니까? 성결하게, 진실하게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거든요. 우리는 내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요, 나는 진심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편에 보았을 때는 우리의 거짓된 모습이 다 보이기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부분의 모든 것들 드려지는 것이며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온전한 것들, 상하지 않을 것들, 순전한 것들. 그래서 고운 가루 뭐 이런 것이죠. 고운 밀가루 다 그런 것들입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것을 모든 광주리에 넣어서 수송아지와 두 마리의 수령과 함께 광주리째 바쳐라. 네, 이 하나님께 드리는 용인데 속죄제용 젊은 수소 한 마리하고
번제용과 화목제용 수대양 2마리를 같이 이 바구니에 담아서 빵과 함께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4절. 이게 아까 뭐죠? 이게 위임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누구를 위해서? 이 제사장들을 위해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해마 거기로 데리고 와서 목욕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해막은 뭡니까? 성막 안이 아니라 바깥입니다. 아직 그들이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아직 임직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근데 임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꾸 말씀은 성결입니다. 성결. 하나님의 임무를 맡은 자들은 먼저 씻기셔요. 그쵸? 씻기시고 어떻게 해요? 목욕을 하게 하고 의복을 가져다가 속옷과 에봇 밑에 입는 겉옷과 이걸 다 알잖아요. 이 내용은 다 공부했으니까 에봇과 가슴 바지를 아론에게 입게 하고 정교하게 짠 에봇띠를 띠게 들어가기 전에 해마가게 들어가기 전에 씻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의복을 입게 하는 것이죠. 6절도 읽읍시다. 시작. 너는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가위에 성식패를 붙여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붙이 이거 다 그림으로 봤잖아요. 그렇죠? 7절 시작.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쓰는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 위에 부어 그를 임직식의 마지막 장면은 머리에다 뭘 합니까? 기름을 붓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직해 주는 거예요.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그게 바로 세례 받는 그 장면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구약에서도 대제사장을 세울 때는요 이렇게 세웠어요. 회막 앞에서 씻게 하고 그다음 어떻게 합니까? 옷을 입히고 다 이제 예비하고 만들어 놓아야 되겠죠. 아직 다 만들어진 게 아니고 지금 이거는 애언만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걸 다 기록했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라? 머리에 나중에 기름을 부어라.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임직식을 지금도 오늘날의 교회가 따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목사 안수할 때 그렇게 해요. 뭐 기름을 바르진 않지만 다 안수해서 그렇게 성별해서 특별하게 의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직자로 세움받았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또 너는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속옷을 입게 하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띠를 띠게 하고 머리에 두건을 감게 하여서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라. 그리하여 이것이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여라. 너는 이러한 방식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을 맡겨라. 보시면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세워지고요.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데 이게 앞으로 어떤 겁니까?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는 거죠. 아직 그것이 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임직을 이런 방식으로 해라.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하는 방법을 세웁니다. 자, 그러면 10절부터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10절부터 14절까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속죄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수소를 해막 앞으로 끌어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게 한 다음에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아들들이 그 숫소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게 한 다음에 11절 시작. 해막 어기 주 앞에서 그 숫소를 잡아. 그게 뭡니까? 희생 제물로 바쳐질 수송아리 머리에 안수하는 일을 하는 거죠. 안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데요.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신성 모독자를 돌로 칠 때, 신성 모독한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음으로 손상된 어떻게 자신의 인격과 자신들에게 임할 심판을 전가시킨다는 의미에서 안수하는 행위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병을 고칠 때도 안수를 통해서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하는 행위가 나오죠. 또 성령을 받게 할 때, 그러니까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도 있고요. 마지막 직분을 위임할 때 이런 등등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죄를 전가시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구의 죄를? 이들이 제사장이지만 대제사장이면 이들도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아직 온전한 대제사장과 제사장 역할을 못해요. 왜? 완벽한 인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죄가 어때요? 전가돼야 돼요. 누구에게? 수소에게. 이 전가된 이 수소를 죽임으로 이 죄가 사함받는 형태예요. 이건 다 그림이 언어입니다. 누구에 대한 그림 언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것을 그림 언어로 미리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구약의 방식은요, 반복해서 그 수소가 드려지고 수대향이 드려지고 그냥 이렇게 뭐 염소, 양,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비둘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죽어 나가야 돼요. 인간의 죄가 끝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주 반복됐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한 번에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는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13장에 잘 얘가 나와 있죠.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내가 오늘 너에게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온몸을 씻겨주십시오. 한 번 씻김을 받은 자는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 발만 씻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한번 거듭나게 하신 자들, 그러니까 이 거듭나기 전에는요, 뭐가 필요해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됐어요. 밀착이 됐어요. 거듭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교제가 끊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회개라고 표현하면 회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요. 하나는 뭡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완전히. 어디서부터?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성과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시 어때요? 고백하는 의미의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의미죠. 그래서 반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지만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회개라는 의미의 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의미의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의미는 반복해서 짓는 우리의 죄악과 또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의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수소를 두 손을 얹게 하고 안수시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2, 13절 가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수소의 피를 가져다가 너의 손가락으로 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에 부어라. 내장을 덮은 모든 기름기와 간에 붙은 기름 덩어리와 두 콩팥과 거기에 과거에 묻은 붙은 기름기를 떼어내어 제단 위에서. 제단에 바쳐라. 자, 여기 두 가지 의미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수소의 피를 받아다가 받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양동이 같은 게 있죠. 피를 받는. 거기다가 너의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그 피를 있는 데다가 제단의 뿔은 우리가 그림으로 봤던 그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 있는 그 뿔이라고 해요. 구원의 뿔. 그래서 사람들이 도망 오면 거기 그 뿔을 잡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을 상징하죠. 그래서 거기에다 뭐요? 피를 바르는 거야. 그 일을 하라는 거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에, 제단이 있으면 그 아래쪽에 부으라는 거죠. 자, 13절에는 내장을 덮은 모든 기름기와 간에 붙은 기름 덩어리와 두 콩팥과 거기에 붙은 기름기를 떼어내서 제단 위에 살라버려요. 이것은요, 가장 기름진 부분이죠. 좋은 부분, 영양지고 그 생명과 같은 그 뭐죠? 생명을 상징하는 거죠. 이 수소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요? 직접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태워 올려 드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죄가 사함받는 의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바깥에서 불태워라. 이것이 바로 속죄의 제사이다. 예. 이것은 고기와 가죽과 똥은 뭡니까? 내장 부위를 드리고 남은 부분은요, 더 이상 사람과의 접촉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밖으로 버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한번 드려진 거잖아요. 누가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다 다릅니다. 제사마다. 속죄제는요,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걸 누가 먹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결한 어떤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남아있는 것들은 그거 다 어디다 버리게 짐 밖으로 가져가서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쭉 이렇게 유임식하고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성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결하게 사는 것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힘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잊어버리는 대부분의 이유는요, 우리가 성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결하다는 것은요, 우리의 예씀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짓는 죄가 있고, 미필적 고의라고 하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죄가 지어지는.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다 항상 미필적 고의라고 생각해요. 내가 고의로 짓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또 죄들을 보면요,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의도적 범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범죄할 생각, 범죄 그 사실을 그 재판할 때도요, 단순 범죄하고 계획 범죄가 다르죠. 계획 범죄라는 것은 뭐 칼을 어디 문방구에서 샀고, 뭐 이미 이게 이 시퀀스 속에서 범죄를 멈출 수 있는 여지와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하고 옆에 뭐가 있었는데 그걸 들고 어때 누군가에게 가격을 해도 이게 달라요. 범죄 유형 자체가. 왜? 계획 범죄하고 단순 범죄하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알면서도 죄 짓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나를 세뇌시키죠. 내가 죄의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돌아다 보십시오. 그럼 대부분은 뭐예요? 우리가 성결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결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결함을 요구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게 비결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 안에 있는 그쪽에 더 한 발을 더 들여밀고 그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 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그 선택 앞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잘 판단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